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의 능력을 저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도 역시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첫째 짐승은 한마디로 말해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세계를 다스릴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적그리스도라 그러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흉내를 내요. 우리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세계에 평화를 주러 왔노라. 왜냐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세상은 7년 대환란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전쟁이 끝이 없어요. 저 중동 지역 러시아, 유크레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노라.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타났노라.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노라. 쉽게 말하면 이러고 나타나요. 자기가 평화의 왕이라고. 그 전부 속임수죠. 근데 그 첫째 짐승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잠깐 1절을 봐요.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 7 머리와 10 뿔을 이거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고 왔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재설명할 때가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짐승이 아니에요. 이게 뭔 짐승이 7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 그 세력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파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거짓 선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야말로 온 세계를 속이고 온 세계에 평화를 준다 거짓말하고 처음에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처음 3년 반은 그렇게 해요. 근데 후반부 3년 반이 되면 무참하게 첫째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7년 대환란 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할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두 번째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서 일어난 짐승이라 했어요. 땅에서 일어난 짐승. 그리고 이 짐승을 가리켜서 두 뿔이 있고 그랬죠. 두 뿔. 근데 이 뿔은 사실 여러분,
이 짐승 중에서도요, 뿔 가진 짐승이 무서워요? 뿔이 없는 짐승이 무서워요? 뿔이 없는 짐승은 무서울 게 없어요. 물론 곰 같은 거, 그 곰은 뿔 대신에 그 입, 그 미련한 곰이라 그러죠. 미련한 곰. 곰을, 근데 그 곰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아이고야. 아니 그 저 뭐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거의 한국에서 그랬던가 어디에서 그랬던가, 그야말로 산더미 같은 곰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갖고 민가를 침투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근데 보통, 이제 물론 사자도 뿔이 없지만 그건 뭐 대표적인, 근데 이제 뿔이 있는 짐승은요, 그 뿔로 갖고 사람을 이제 그 짐승이 싸우면 뿔로 갖고 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뿔은 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도 여전히 큰 권능, 힘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뿔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거짓 선자를 땅에서 일어난 짐승으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설명할게요.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는 1절에서부터 나온 이 적그리스도를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 거짓 선자가. 근데 이 거짓 선자는 큰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케 해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속임수에 잘 넘어간 줄 아십니까? 저 이번에 한국에서 그 통일교 오메 그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 그거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간 줄 아세요? 나와 여러분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바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분별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와, 저는요, 그런 맹종, 완전히, 그러니까 사탄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속여요.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들을 얼마든지 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것들을 마술사들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 내가 거느리는 마술사도 하는 거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 쉽게 넘어가요. 저는 소위 미국에도 캐리스마틱, 한국 소위 그 순복음교회 같은, 그 이렇게 안수해서 사람 병 치료한다고 그러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바로 사탄이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옛날에 하도 그런 집회에 가서 반순 불구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런 게 이제 일어나니까, 당시에 ABC에선가 그 인베스티게이트 그런 기자들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그 믿는 사람들로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환자가 휠체어를 끌고 왔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가? 그게 다 돈을 받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는 게, 그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하실 때 이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이 무슨 순복음교회 캐리스마리 이런 데서는 쓰러뜨려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정반대, 쓰러뜨려.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갈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까운 한국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순복음 교회에서도 하필이면.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라는 사람이 막 사람들 머리를 하고 막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절대 안 쓰러지는 거야. 꿋꿋이 서 있어요, 끝까지. 근데 보세요. 그 권사란 여자가 그 사람이 끝까지 안 쓰러지니까 그 째려보는 그 눈을 내가 봤어요. 그 째려보는 눈이 독사의 눈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떠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전도지 받고 미국 교회를 가게 돼서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참 제가 주님의 부름 받고 꿈에도 목사는 되고 싶지 않은 제가 목사가 돼서 내년이면 딱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목적이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믿어요. 와, 처음에 이 캘비전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 방문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뭐 자기가 어디 가서 뭘 받았다, 뭘 받았다, 뭘 받았다. 와, 심지어는 뭐 자기가 그런 거짓말. 한 번은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우리 그냥 식구들만 참여하지 말고 그런 모든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인바이트를 해서 초청을 해서 그러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자기들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형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문했다는 한 남자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앞에다 놓고 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뭐라는 거 아니? 자기가 뭐 산기도를 갔다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걸어가신 걸 보고 그까지를 듣고 내가 다른 형제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잠깐만요 그래놓고 대놓고 그렇죠.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두렵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용케 걸렸다. 목사님 난 미치겠어요. 이 사람이 이러고 다녀요 글쎄. 그러고 자기가 영적으로 월등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만들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강교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어요. 저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요. 하나님으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그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갑자기 그 목사님 서신 강단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게 교회 강단에 막 불빛이 비추더래요. 그래서요. 그게 하나님이 비추신 빛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으로 보여주세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만일에 어떤 개인의 그런 환상을 받느니 어떤 경험을 했느니 체험을 했느니 이런 걸 가지고 만일에 하늘나라 간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경험이 진짜고 어떤 사람의 경험이 가짜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말씀. 이 성경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아느냐? 이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내가 알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가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걸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그 경험 안 한 거 잘한 거예요. 그 경험은 위험한 경험이고 거짓된 경험이고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난 짐승은 종교적인 힘을 가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그래요, 자기를. 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첫 짐승, 그 적그리스도에게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는데 누구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리고 이제 이 첫째 짐승의 동상을 만들어 세우게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워 만들어 가지고 그 짐승의 동상에게 강제로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들을 처참하게 죽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7년 대환란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세상을 혼동에 빠뜨리죠. 완전히 세상을 다스려요. 속임수와 핍박. 속임수와 핍박.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속임수를 행하고 믿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핍박을 해서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 적그리스도의 동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너희는 이런 일이 나면 도망가라고 그랬죠. 그 도망가라는 그곳을 간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아요. 근데 그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가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지도 못하게 팔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죽어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면, 우선 물건을 사지 못하고 음식을 사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는데 살겠어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 표를 그래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몇 년을 사냐 그러면 7년은 살아요.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7년은 살지만 이제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인데, 자, 제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내가 읽어만 거의 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11절 가기 전에 9절에 사람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람 다 귀가 있지요.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귀가 귀를 가지고 있지만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쏙쏙 들어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전도서 5장 1절에 가면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악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제가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자기들 얘기 들어주고 세상 얘기 이렇게 조금 들어주고 해주면요 잘 들어요. 그까지는.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면 아니 목사님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갖고 이런 경우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리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끝까지, 여기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은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우선 살 수도 없고 팔 수 없으니까 얼른 펴받고 살라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아무리 핍박이 와도 참고 견디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4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14장 잠깐 1절을 봐요. 거기 보면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3절 보세요. 그들이 왕자 앞에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쭉 뒤에 그 7년 환난 가운데서 죽임을 면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7년 대환난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날이 자기 목숨을 잃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라고 그러죠. 성도들의 인내. 안 믿는 사람은 못 참아요. 성도들만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11절에서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 지금 거짓 선지자죠.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어린 양이라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근데 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용처럼 말했다 그랬어요. 용은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해요. 이 거짓 선자가.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 선자가. 그러니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요. 아니 거짓 선자가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적, 이적,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쉽게 믿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14절에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살아나고 죽어서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그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게 다 쇼예요. 쇼. 쉽게 말하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전에도 잘 알고 있었는데 한번 그 우리 가족하고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그 디즈니랜드 어디 가면 링컨 그 해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었어요. 꼭 링컨처럼. 근데 그 링컨이 동상으로 된 링컨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다 이렇게 뭘로 해가지고 그 일렉트로닉 전기로 해서 그렇게 녹음을 한 걸 사람 꼭 본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어떻게 동상이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속임수죠. 근데 앞으로 지금 보세요. 소위 AI 그래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데 딱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처럼 딱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걸 모르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처럼. 그리고 그 링컨, 제가 그거 오래전에 갔었어요. 오래전에 가서 그걸 봤는데 링컨 동상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때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요. 그러면 결국 누가 죽임을 당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절하라 그렇게 절하겠죠. 근데 누가 절 안 하겠어요? 경배를 안 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16절 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됐든지 뭐 판사가 됐든지 아무리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든지 저 호메니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 뭐 왕이나 다스림을 받은 자나 다스리는 자나 다 그 표를 이제 어디에 받게 하는 거니?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보세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니라. 결국은 그 표가 없이는 물건을 살 수 없고 팔 수 없는데 그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물건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으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혹시 3일 굶고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3일을) 굶으면 도적질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적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다 끊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가 자기 아들 삶아 먹고, 두 여자가 약속했잖아요. 오늘 내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여자가 자기 자식 같이 삶아 먹자 그러놓고 안 내놓으니까 왕에게 호소를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저쪽 위에 방문할 때 이게 딱 그 중국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다 이렇게 시들어져 있고 그냥 그러다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밤에 나무 깎아 먹느라고. 여러분은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정말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라 그러셨는데 우리 음식 하나 정말 반찬 하나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특별히 이 짐승의 표를 받겠는데 그 표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그 666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 그러니까 어떤 표를 받을지는 이게 이제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666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해석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 해석에 대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가르쳤어요. 성경 해석의 세 원칙이 뭐라 했어요? 첫째는 뭐라 했어요? 아니 자신 있게 대답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문자대로, 문자. 우리 하나님께서 문자를 써갖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문자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잘못 해석해 놓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근거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역사적인 배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큰 잘못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서 우리 형제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잘못 해석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멸망할까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이 사회는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성경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항상 사탄은 누구 흉내를 낸다고 그랬어요? 누구 흉내를 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흉내를 내요, 사탄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도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unholy spirit, unholy trinity. 우리는 holy trinity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니까 사탄도 그렇게 세 사람이 하나로. 그래서 왜 그냥 6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666이냐? 그거 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령 성부, 성자, 성령님 하듯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근데 왜 6이냐? 여러분 그 숫자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를 몇이라 그래요? 7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7일 안에 완성을 시키셨어요. 7째 날은 쉬셨지만 6째 날 쉬신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모든 걸 완성을 하셨다고요. 완성을 하시고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를 7, 완전 숫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완전에서 하나가 떨어진 숫자는 몇입니까? 6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보세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건 어떤 사람의 수라죠.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 짐승.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 저 그리스도의 숫자. 그래서 정말 666을 받을지,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이것이 내 표다, 이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팔 수 있다, 그 표를 어떤 표를 내놓을지. 근데 이 성경에는 분명히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대로 결국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세상을 누가 다루시냐 그러면 저 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 그리고 배후에서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은 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조정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저 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그가 통치자니까, 세계를 다시 통치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 저 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기적과 이적과 모든 걸 행해서 결과는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 그래서 이 표를 받아야 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표를 받죠. 그러면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16절 18절에서 표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데, 잠깐 요한계시록 14장 그 다음 장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속여서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했잖아요.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10절 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11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은 7년 대환란에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가 세계를 통치하는데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만들어요. 그걸 안 받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걸 받은 사람은 7년은 살지만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당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십니까? 이런 날이 와요. 그 주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저를 이곳에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100%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친척이 됐든지 형제들이 됐든지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 시대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면 그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만일에 받아들인다면 7년 대환란 가운데 그날이 죽임을 당한 날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들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고 들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시간에 나는 과연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다 하지만 이런 내용조차도 들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막연함 속에서 종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진짜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계획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영광 중에 들림을 받지만, 우리 가족이라든가 일가 친척 중에서 정말 다가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은 상관도 안 하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걸고 사는 불쌍한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노력해 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에서 저들을 건져내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